오늘 말씀은 성도님들께 양동탕이라는 말을 가르쳐 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특이하게 줄여 써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을 좀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양동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한번 해주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역시 소리가 안 나온다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 양은 100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 목자의 마음을 비유하여서 15장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입니다. 동은 그 10개의 드라크마 은동전이 있었는데 하나의 동전을 여인이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동전을 찾고자 찾기까지 등불을 켜고 방을 쓸면서까지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찾고 있는 그 애타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는 아들을 주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양, 동, 탕. 이제 기억하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 앞에 계시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당시의 창기와 같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즉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측은지심에 사랑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한 가정의 제사는 그 가정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그래야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불효막심한 아들한테 때려 뵐까요? 예. 그런데 아버지는 이러한 불효막심한 아들을 그 자리에서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의 장자는 언제나 두 몫을 받았으므로 큰아들은 3분의 1을 받고 작은아들은 3분의 1을 받았을 것입니다. 큰아들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나눠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왔다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눠줬지만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 보고자 합니다. 자,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며칠이 안 되어라는 말은 재물을 요구하기 전에 이 아들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며칠이 안 돼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지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재물을 다 모아라는 것은 부동산도 다 정리하여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인가? 정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이 900만이라고 합니다. 한 20% 된다고 하대요. 5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닌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900만 명이 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잃어버린 아들이 됐다면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신이 주인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과 함께 기업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옛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자신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피조물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살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언제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 16절 시작. 아멘. 허랑방탕한 삶은 점점 더 둘째 아들을 추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도적질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밑바닥까지 추락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붙여 살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부정한 짐승이라 칭하는 돼지까지 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되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추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미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에 가서 먼 데 가서 아버지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었다는 것까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나는 난데 나를 누구라 물으시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궁핍하게 되자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칠 지경까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곳까지 추락해서야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미쳤다가 제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쳤다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인데 품꾼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뭘 보죠? 답이 안 나올 줄 저는 예상하고 여기다가 안 나올 것이다 딱 표시했는데 거울을 보죠. 잘 보려면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분은 옆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잘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여러분의 지위와 직분이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요함이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여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려고 옆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내게 없는 것을 보고 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인지, 잃어버린 동전인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인지 하나님은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여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 20절 시작. 예, 화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라는 말은 당장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깨닫고 돌이키고 실제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의 19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돌이킴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이키려고 하지만 환경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실존입니다.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 시대를 아버지를 잃은 상실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아버지를 떠나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당장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변했습니다. 변하다 못해 상거지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알아봐야지 정상입니까? 누가 누구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변해버린 아들이 변하지 않고 항상 그곳에 계시는 아버지를 알아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변함없는 아버지가 변해버린 아들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아들이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들이 변하지 않는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서 정말 이상하게 변해버린 그 아들을 누가 알아봤다고요? 아버지가 알아봤대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질고와 풍파로 변해버린 우리를 알아보시고 거리가 먼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아직 거리가 먼데도 우리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시며 맞이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십니다. 궁핍과 공고에 처하고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 둘팔을 들어 맞아주십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복음이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마음 안에 복음 안에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1절, 22절,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시작.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18절과 19절에 아버지를 만나면 고백하고자 했던 준비했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준비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빠르게, 영어 성경에 보면 quickly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빠르게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옷, 가락지, 신은 모두 떠나버린 자식을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하려고 이 아들이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아,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나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라고,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품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에게 나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나중에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막습니다.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두려운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책망하거나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아들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들의 모든 지위와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하며 좋아합니다. 아버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만 가지 말로 우리의 상황을 이롭게 하려고 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발끝에서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변명하는 우리들을 그냥 안아주십니다. 함께 울어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다 아시지만 물으시기도 하십니다. 이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묻지도 않으십니다.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린 아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측은히 함께 울어주고 그저 함께 안아줄 뿐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울어주고
안아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잃어버린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받았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돌아온 아들이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기어 비로소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회개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비로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시작. 아멘.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큰아들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극에 보면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하죠. 풍악은 뭡니까? 관악, 현악, 또 뭐죠? 탁, 막 대단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춤추는 소리, 춤만 췄겠어요? 춤추는 소리가 나는데 무용수도 있고 합창도 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고 그가 아버지 품에 안김으로 자기를 잃어버렸다가 아들로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라는 소리를 듣고 이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문의 본질이라고 여겨졌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가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아온 아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와 자기 재산을 축낸다고 생각해서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더 비극적인 것은 다음 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것은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지금 형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너무 심한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 XX가 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고 다 망해 먹어버리고 온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은 이 아들이 아니야.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어.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야 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에게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왜 아버지는 이 사실을 큰 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먼저 큰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네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까 우리 함께 즐기자 라고 왜 이야기하지도 않고 다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하고 나서 이 큰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니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어린 양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99마리 양은 어떻게 해요? 들에다, 광야에다, 헬라에 보면 광야라고 얘기했는데 광야에다가 99마리를 풀어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이겁니다.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는 여인이 한 개의 잃어버린 동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개는 어디 있어요? 잘 보관했나요? 그런 말 안 나오죠. 잃어버린 한 동전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작은 아들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돌아오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기까지 바닥으로 추락하여 거지같이 보내버려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거리가 멀어도 알아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고자 하는 고백 이전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재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그리고 새롭게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좌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오늘도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죽었다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음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린 돌아선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스스로 돌이켜 제정신이 들게 하시고 일어나 당장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